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주 갖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성도들 삶에는 고난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아도 되는 고난까지도,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까지도 덤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전에 굉장한 환난을 겪고 났을 때 이제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성도들에게 찾아온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정말 참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징벌을 받으셔야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게다가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 고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구에게 주어진 책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 그곳에서 한 1년 반의 시간 동안 목회까지 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이후에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강조하는 이 서신서를 보내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고 이 사도직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고 그리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1절, 2절은 안부에 대한 인사라면 이제 3절과 4절에서 실질적인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3절을 계속 이어보니까 우리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읽었지만은 지금 4절만 기준으로 봐도 어느 단어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위로라는 단어, 그렇죠?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 6, 7절로 가도 굉장히 위로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후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환난이고 우리의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 고통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놔두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과 4절 아까 말씀을 언급하면은, 아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로죠. 위로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좀 녹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이제 위로라고 한국 표현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헬라어에서 이 위로라고 얘기했던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적인 표현보다는 훨씬 더 그 의미가 좀 깊습니다.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부르다 혹은 곁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곁에서 함께 불러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곁에서 불러주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더 잘 전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 위로라는 표현을 comfort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omfort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하죠. 이 come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의미의 come, 그다음 fort, 우리가 음악에서 forte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하다, 좀 strong하다, 뭐 이런 의미의 그 forte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녹여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장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46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무엇이라고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도움이면 말도 안 합니다.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도움을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바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편에 보면은요, 흔들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어요. 성도들의 삶을 흔듭니다. 막 교회를 흔듭니다. 공동체를 흔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흔듭니다. 여러분들의 잔잔한 평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세력은 막 흔들려고 해요. 근데 그 흔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1절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또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9편 67편 7절 말씀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릇 행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이후겠죠.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67절만이 아니라 71절도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운다고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전에는 내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외면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냥 소홀히 여겼던, 만만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제 내가 비로소 찾게 됐고 그것만을 내가 붙들게 됐습니다. 오직 눈을 뜨면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막 흔들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건지시는 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해볼까요? 이거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전화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 100번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요 후렴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도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이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을 합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짠하고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름대로 그 친구들은 좋은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읽어봐도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진짜 그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9편, 시편 119편을 보니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매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119편 75절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힌대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 좀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표현인데 그 이유를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실하시기 때문이래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여러분 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놀라지 않으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한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 가족들 형제들이 막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복수를 하게 되죠. 이 세겜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서 거동을 불편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세겜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다 노략질을 해버립니다. 굉장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복수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복수를 하면 속은 그 당시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시원하다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저놈들 진짜 시원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 피해 복수에 또 이어지는 피해 복수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지금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 돼버렸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나를 예배하는 장소잖아.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삶을 너는 살아내야 되잖아. 근데 너 지금까지 너무나 형편없이 살고 있었던 거 너만 몰랐지.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고는 이제 베델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특별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이 야곱에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아직도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만 그거를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도 그것을 그냥 무시했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 수 없어. 너 베델로 가서 예배하고 나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은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고 너무나 가슴을 쳐야 될 만한 분통한 사건이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이 야곱과 모든 가족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의 집안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냐고요. 그거를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혹은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로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야곱이 그 모든 이상들을 다 이제 척결하는 일들을 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원래대로 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을, 내 가족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부터구나, 이것부터 내가 수정해야겠구나.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온 가족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은 주님의 성실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가족도 그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가요? 한국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찬양에만 집중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주 가장 히트했던 그런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임재범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이런 가사의 곡을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뭐 이 곡을 부르는데요, 막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청중들이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여러분 이 곡이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당시에 작곡가이시자 가수였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윤향기의 목사님이 이 장신의 동생 윤복희 씨, 지금도 권사님이시, 교회에선 권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윤복희 씨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있었을 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을 짓긴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지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고, 대중을 위해서, 그런데 이 가사 안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댁에 가셔서 굳이 이 곡을 꼭 뭐 찾아서 뭐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함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막 슬퍼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은근히 고소해하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십니까? 이게 우리가 참 연약하고요, 죄성이 많은 인간들이라서요, 사실 우리 안에 누군가의 잘못을 은근히 즐기고 기뻐하는 우리 죄성들이 막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별로 원치 않은 사람들이 뭔가 잘 된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우리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우리 배가 아픈 겁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데 같이 행복해 주진 못할 망정.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야.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한 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단어인데 샤덴프로이데 독일어로 이게 샤덴이란 단어는 독일어로 고통이란 단어고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기쁨이 한데 묶인 단어가 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가 한 단어 안에 묶여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그 의미로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샤덴프로이데. 그래서 이 한국의 YTN 방송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방송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소개를 방영을 한 것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 교토 대학에서요 어느 연구팀에서 인간의 MRI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잠시 생각만 하게 한 거예요. 당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MRI 촬영을 해봤는데 이때 어떤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줘서 아이들이 기뻐서 막 초콜릿을 먹는 그때 뇌 활동과 같은 활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웃기죠? 너무나 신기하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있고 저도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이런 죄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인간이. 누가 누구를 진짜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 속에는요 가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를 주신 이유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비로소 그 자리에 서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가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상황이 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 중에요 CIPA라는 희귀병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니셜로 CIPA고 이제 더 풀 그 네임이 있는데 제 입에 안 붙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CIPA라는 희귀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병이냐면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픈데 아픈 줄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통증을 모르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위험한 질병이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뜨거운 거를 난로를 잡았어요. 근데 뜨거우면 우리는 아픈 걸 아니까 손을 즉각적으로 뗄 수 있는데 통증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녹아나든 상처가 나든 상관없이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통증은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파야 병원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파야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아파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엄청난, 오히려 그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픈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아프구나, 나는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구나,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걸 비로소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죄성들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서, 아픔 앞에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더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성도님께서 나눠주신 어떤 은혜 글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 통독방에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내 자신이 여러 면에서 미성숙하고 깨어지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기다려 주심을 아니 안심이 된다. 이렇게 좀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래도 안심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성도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위로 안에서 2024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2025년 새해를 또 준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